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세상 마음대로 안 되네.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돌아보면 그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또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은 풀어지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공식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또 공식대로 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은 안 되는 일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되는 일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여러분 구하십시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행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큰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삶 전체가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문제, 고민하고 시달리는 문제가 예배를 통하여서 고침받고 또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숨겨진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해결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도 생깁니다. 용기도 생깁니다. 그래, 할 수 있다. 이 회복의 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좋은 교회였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처음부터 힘들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18년을 살펴보게 되면은 참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은 건물도 없이 옛날에 동사무소를 그러지요. 그 동사무소에서 의자를 빌려와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참 미약하였지만은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난 것이 가정의 행복이듯이
성도에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웃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설립자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여 교회의 설립자이신 예수님은 완벽하지만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자신이, 우리 개개인이,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미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클릭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힘이 들고 교회가 어려우면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모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상실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분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위선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저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자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설교 잘 하시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루는 교회 서재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놓고 소리가 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런던에 이사로 왔는데 이곳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에게 꼭 맞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이 청년의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글쎄요, 내가 이 런던에서 목회를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곳에 내 마음에 완벽한 교회는 한 곳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청년이 나가서 살펴보고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소개를 해달라. 나도 그 완벽한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극동교회 또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원하지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다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그런데 정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편적 건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장기가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빨도 몇 개 갈아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력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건강에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요, 가정도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잘 쓴 말씀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건강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도덕책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국어책인가 도덕책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달가스가 한 말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것은 달가스가 한 말이 아니라 그룬트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러 드는 것은 이 덴마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가 어려웠습니다. 오보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이 덴마크가 지게 됩니다. 참 어려웠어요. 이 프로세이 전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프로세이라는 사람이 뭔가 하면 독일이 나누어졌을 때 독일 통합을 했습니다. 독일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복 전쟁을 일환해서 덴마크가 많은 섬들을 영토를 많이 빼앗겼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룬트비라고 하는 이분이 코펜하겐 대학, 우리나라를 하면 서울대학이 되겠지요. 그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고시를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시내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연수 기간을 2년을 갖게 되는데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시골에 가서 그가 부닥쳐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은 지주가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토지 제도를 개혁하게 됩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하고 나중에는 교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 그룬트비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소작농을 없애는 거예요.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도 덴마크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달가스가 아니라 바로 그룬트비입니다. 어떻게 그가 지금 현재 이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설 수 있었는가?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변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과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 그룬트비처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 변화는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란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현재 팬데믹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이때이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모이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는 것이요, 두 번째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어지면은 여러분 카톡으로도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초대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가?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였고, 또 하나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목회 현장을 줄여서 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순장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두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은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내가 돈을 받고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첫째는 용서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매요, 형제요. 저희들이 청년 때 쓰던 말이 아이고 자매님, 형제님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직급이라는 것이 이 직분이 계급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 말씀 안에 보면 누굽니까? 형제요, 오빠요, 누님이요, 동생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의 자녀됨으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생활 속에 다시 실천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역 모임이요 작은 셀 모임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공예배를 통한 이 선포됨이 우리의 작은 구역 단위의 모임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생활 속에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나 혼자라고 하는 것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함께 하면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공동체의 힘이 큰지 모릅니다. 요즘은 협동조합 신입하는데 이 협동조합이 처음 시작된 근원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로 인하여서 이 협동조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좀 지었거든요. 그때는 시골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젊은 사람이 일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을 빌리면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품앗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공동체적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안에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 건강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정말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만병의 대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몸 안에, 아니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든 나쁜 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자신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서 드린 예배뿐 아니라 내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자신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고쳐 나갈 때에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자녀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 설교도 한번 이하를 드렸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장에 가면 시장 바구니를 안 가지고 가고 뭘 가지고 갑니까? 구루마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캐리카 같은 구루마를. 근데 구루마는 바퀴가 몇 개 달려 있습니까? 4개 달린 것도 있고 2개 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보니까 그 여자분들이 2개 달린 걸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는 작으면은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요? 잘 안 꺾이 가고 또 끌고 가다 보면 한쪽을 가기도 됩니다. 예배가 수레바퀴라고 했을 때에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는 한쪽에 큰 바퀴로 생각하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또는 구역 예배는 작은 바퀴로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의 수레바퀴는 100이라고 하는데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구역에 있으면 구역 예배가 50이나 3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수레를 한번 끌고 간다고 한다면 바르게 가겠습니까? 힘듭니다. 힘듭니다. 뭐 저녁에 꼭 가야 되나? 뭐 구역 예배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성도 여러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퀴가 다른 이 손수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으로 바르게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무심코 지나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가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잘 안 갑니다. 아예 한쪽 바퀴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그냥 땡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그 말에 불평이 있습니다. 짜증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끌고 가는 그 수레바퀴, 그 예배의 수레바퀴는 좌우가 똑같다? 아니다. 어쩌면은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는 적거나 없다. 여러분, 어디에 얼마만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한쪽 바퀴는 말씀이고 한쪽 바퀴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과 기도가 동일한 바퀴로서 잘 굴러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근간에 아주 고무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할 수 없지만은 몇 분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변화가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세우는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초대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극동교회를 다림하고 있는 목사의 소원이 아니라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났을 때 우리가 소그룹으로서 모이는 그 모임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 토요일 아침 되면 전화하는 것이 구역 근처에 구역장에 꼭 전화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화하겠습니까? 구역 보고를 받아요. 구역 보고를 받을 때에 참 왜 이럴까?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민망합니다.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없어요. 4명이 모이는데 성경 하루에 한 장이면 몇 장이면 넉 장이지 않습니까? 4, 7, 28 30장을 못 넣는 그런 구역도 있었어요.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모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에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가서 성공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최영기 목사님입니다. 휴스턴 서울 교회라고 있는데 그분이 가정교회, 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가정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 특별히 감리교에서 많이 쓰는데 목장 모임,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 되겠죠. 이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활성화가 될 때에 가정도 변화될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드린 예배보다는 서로 교제하며 상대방의 아픔을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하는 구역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고 나눔이 실천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만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아픔과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역예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할 때에 삼겹줄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임이 제한되고 있지만은 분명코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서로 조명하고 서로 신앙을 나누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인도자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대할 때에 분석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걸 깨닫게 되면, 그래, 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삼성 조선소를 지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이 참 처참한 이 현실에 하나님 배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는 나라가 수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삼성과 대우조선도 건물을 크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일감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대우와 삼성조선소에 있는 일감이 많아져서 이 지역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존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이 지역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감을, 수주를 받는 것도, 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연합해서 중보하는 이 기도가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구역예배입니다. 가정예배인 것입니다. 연합해서 드리는 이 기도 공동체가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놀란 일들, 우리 흔히 말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이전에는요, 1949년도에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지식인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 지식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7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제 중국 교회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34년이 지난 이후에 덩샤오핑, 우리말로 덩소평이가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100명 미만으로 축소되던 이 기독교인들이 지상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8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에, 여러분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김은진 사모 기억납니까? 눈물을 머금고 할머니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은 처소교회,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중국에 선교 가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로 연합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극동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숫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라도 건강한 교회는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어떤 예배이든지 모이는 그곳에는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참석하게 되면은 그 모임의 주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부탁한 소원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목사의 소원입니다.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힘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묵기찬 말기찬, 묵상기도 찬송, 말씀기도 찬송. 주보를 보고 목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게 장독의 헌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